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요긴하고 기묘한 일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속사람이 사는 일이 중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있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 마음 다해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막혔던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빈 마음에 성령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생명수 되시오니, 아니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시오니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을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르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모습을 보더니 주의 택한 모든 손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러져야 돼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 천사들을 세계 만국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는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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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아멘.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러죠?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크나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묶여있고 정말 엉켜있는 것들 뚫어지고 또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시다. 그러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갈 때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강한 그런 믿음의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일어섭시다.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속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자.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손을 앞으로 냅시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정말 내가 부끄럽고 추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를 추하고 냄새난다고 내치지 마시고 나를 안아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버지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세원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지켜주심과 도우심을 풍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명수로 채워지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쉼을 얻게 하는 주님의 명예를 잊지 않고 세상의 무거운 죄짐을 다시
다시 지고 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낭망하여 불안해했음을 고백합니다. 완악해진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목마른 영혼이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수술과 병환으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어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에 손학배 같은 복을 부어주시고 성경적인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녹산교회 동선병원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영혼을 출산하는 교회,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교회, 영육을 치유하는 녹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동수원병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수원병원이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더 번창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등불이 되게 하시며 한 영혼이 회복되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찬양받게 합당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이 시간에 337장 부르시길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녹화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녹화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좀 여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할 때도 녹화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길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죄를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죄 몰라 홀로 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죄 몰라 홀로 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맞습니다. 내 무거운 짐 괴로운 짐 져주실 분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뒷사람 아가도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하나님의 참 은혜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어저께 문자도 카톡방을 통해서 보냈습니다만 갑자기 우리 정광호 집사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정 집사 쓰러졌어요. 아주대로 갑니다. 그게 다요. 그래서 급하게 알아보니까 아마도 집에서 이제 쓰러졌는데 지금 4번째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대 병원에 가서 아들 지금 대형 형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검사 결과 경동맥 그러니까 목에서 올라가는 경동맥에 이상이 있어서 실신을 했다. 그 이외에 다른 소견은 없다. 이렇게 돼서 약물 치료만 받고 어저께 퇴원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교인들한테 간절히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너도 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기적을 믿습니다. 하는 짤막한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들으셔서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줬구나 하면서 영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집사님에게 이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4번이나 쓰러지면서 일주일 전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먹게 된다고 그럽니다. 현재 그런 상황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강력하게 만지셔서 그러한 모든 증상들 또한 어떠한 진단명들 다 치유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광호 집사님 오셨어요 오늘.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우리 한번 좀 박수 좀 칩시다. 축하합니다. 하여튼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아이고 순간적으로 그냥 아이고 이 양반 또 나중에 저 병원 중환자실에서 보게 되는 건가 하는 정말 무너지는 마음도 사실은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운전하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연락받을 때가 바로 그냥 우측에다 대고 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정말로 감사해요. 앞으로 이제 넘어지지 마십시오. 육체적으로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으로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제 내 인생사 남은 인생사 일어나서 뛰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꼭 그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만
확실히 저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부어준 뭐 은사가 또 그거겠습니다만은 육적인 어떤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것도 치유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은영 권사님도 이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시는데 대장암 때문에 뭐 3길에 뭐래 뭐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가 이제 항암을 좀 맞아야 된다 해서 지금 항암을 1차를 맞고 또 이제 다음번에 2차를 맞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항암 치료를 하는데도 아무런 어떤 사람은 힘들다는데 저분은 고통도 없어 아무것도 못 느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항암을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런 시간 주시는 줄로 믿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황선수 장로님 지금 뭐 내일 모레면 이제 90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 뭐 이게 악기 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 만난 분 중에 제일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분은 이미도 오래전에 대장암 수술도 받았고 위암 수술도 받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또 근래 전립선암이라는 게 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4일 날 아마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정말 무탈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또 오늘 우리 김명자 권사님하고 조북형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군 출신이라서 옛날 제가 있던 교회에서부터 저를 동생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우리 조북형 우리 집사님이신데 또 우리 권사님이야 꼭 누님 같고 제가 그래요. 그렇게 가깝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이번에 아마 이제 연세도 있는데 이 감기가 심하게 왔던 것 같아요. 감기가 심하게 오다 보니까 한마디로 세상 말로 훅 간다고 그래나 갑자기 사람이 그냥 팍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봐줬는데 앞으로 님들 안 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강건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북경 집사님 아셨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좀 오랜 세월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래 하실 거예요. 어떨 거예요? 아침에 오시면서 그래요. 아프고 하니까 전 목사 보고 싶어서 오늘 꼭 와야 되겠다 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욕제게 했대. 그러고 오늘 오셨대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마음 모를까 다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분들 위해서 좀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고,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문자할 때 바로바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도했습니다. 치유 받으십시오.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문자만 아멘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잠깐이라도 하나님 지금 어떤 상황이래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수술 잘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럼 돼요. 아셨죠? 꼭 그렇게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래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아픈 얘기 그만하고 좀 기쁜 소식을 좀 전할게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송용만 장로님, 장순자 권사님 3일 전이죠. 23일로 기억하는데 어제 지난주 외손자 됐어요. 외손자 잘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셨네. 할머니 할아버지 되셨어. 우리 장순자 권사님 회복하고 뭐 얼굴이 환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하나님 일 잘하셔야 돼. 우리 저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축하합니다. 아이들도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행자 권사님 봉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등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손길이 언제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풍성히 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에 능한 말씀 물려주시고 가감없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시샘하는 더럽고 추한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도 넘치는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심에 따라서 제목을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관계 그렇게 정하고 말씀드릴 때 서로 간에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 인물 가운데 이 다윗은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히브리 왕조의 뿌리잖아요. 또한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본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묘사가 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말년은 정말로 안 좋았어요. 순탄하지가 않았죠. 왜냐?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에비가 자식 때문에 망명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니까 그 아들을 징벌을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징벌하냐 하면 다윗에게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군대 장관. 그로 하여금 그 압살롬의 심장을 갖다가 단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폐역을 행한 이 아들을 정말로 어찌 보면은 정말 못된 그런 아들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정말 배은망덕한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목 놓아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사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울음 속에서는요, 가만히 보면은 본인은 왕이고 아들이니까 왕자지, 그런 신분이나 또는 뺏고 빼앗기는 권력 투쟁 이런 것은 상관이 없고, 다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순진한 그러한 마음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입니다. 압살롬 내 아들아, 그렇게 목 놓아 우는 다윗의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진실된 그런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교훈을 얻게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다윗에게는요, 성경에서만 이렇게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처가 몇이에요? 자기 처 이외에 첩까지 합하면은요 16명이나 돼요. 더 많아요 사실은요. 마누라가 16명이요. 그리고 아들이 19명이요. 그리고 한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들 중에, 이렇게 19명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은 세 번째 아들인데,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 있어요. 구술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인 거기에 딸이에요. 딸. 그래, 엄마가 이름이 뭐냐면 마아가라는 사람인데 그 소생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압살롬은 요즘 말로 얼짱인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용모가 그렇게 중요해. 정말로 잘생겼던 그러한 인물로 기록돼 있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용모에 대해서 칭찬이 대단합니다. 이처럼
준수한 용모에다가 남자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다른 아들들보다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배반을 하고 끝내는 아버지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하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이런 폐륜을 저지른 이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누이가 하나 있었어요. 다윗의 자녀들 중에 딸에 대한 기록은 유일하게 다말 한 명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배다른 아들, 그 중에 첫째, 19명 중에 첫째 아들인 이 암놈이 압살롬의 그 누이인 다말, 이 여자아이를 갖다가 다 이제 지 동생이죠. 근데 그걸 데리다가 있잖아. 살살 꼬들려가지고 자기 방으로 유인을 해. 그래가지고 강간을 해버리네. 이렇게 범죄를 하고 말았어요. 자, 한번 족보를 한번 볼까요? 이 족보를 보면 요게 지금 다윗이고 쭉인데 미갈로부터 쭉 이렇게 해서 그 외에도 쭉 나옵니다. 여기 미갈에서부터 에글라까지 마누라들 이름인데 아내들인데 여기까지는 이 자식들은 다 헤브론에서 난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밧세베부터 이후에는 다 예루살렘에서 난 자식들입니다. 이 자식들이 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기에 보면 미갈이라는 첫째 부인하고 밧세베 다음에 아비삭이 있었는데 이 둘은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자, 여기서 암놈이 지금 첫째 아들이요. 그리고 압살롬은 셋째 아들인데 여기에 마아가의 소생인 압살롬과 딸인 다말이 있는데 이 암놈이 이 배가 다르죠. 암놈이 이 다말을 강간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 이 암놈을 이 압살롬이 죽여버리겠다 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압살롬은 정말 이 형을 갖다 죽이기 위해서 자기 목장에서 양 깎는 행사가 그때는 대단한 큰 행사였는데 양의 털을 깎는 행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는 배다른 그 밑에 있는 모든 형제들, 그러니까 왕자들이잖아요. 이 왕자들 다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술을 진탕 먹이고 막 여흥을 즐기도록 막 만들어버려. 그러면서 긴장들이 다 풀어졌네. 이때다 생각하고 압살롬은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 사환을 시켜가지고 암놈을 갖다가 자기 큰 형이죠. 이걸 갖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리고는 아버지 눈을 피해가지고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술이 어디냐? 여기 보면은요, 예루살렘과 여기가 좀 갈릴리 바다인데 여기는 사해 바다죠. 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이 살인을 하고 도망한 데가 이 그술이라는 이 나라예요. 여기까지는 한 180km 정도가 되는데 그쪽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기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그걸로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러니 이처럼 암논이 그렇게 여동생을 갖다가 강간한 그런 범죄, 또한 압살롬의 이러한 살육 행위는 다윗 왕가의 정말로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식이 뭐라고 세상에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죽이고 그 도망간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해. 이놈이 어떻게 잘 있는지 어쩐지 이렇게 막 걱정도 하고 그리워하고 맨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신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그 아들 그럴 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들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허락을 받고 불러들여 압살롬을. 그런데 돌아온 이 아들 압살롬이 왔으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다윗을 갖다가 없애버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러니까 은밀하게 군사 훈련을 막 시키고, 한편 또 다른 데는 백성들에게 막 인심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야. 그러면서 왕하고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끝내 반란이 일어나고 왕위를 찬탈하게 되는데,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한번 그의 행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니까 왕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4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때 왕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헤브론에 가서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날 좀 걸로 보내주십시오. 왕이 딱 들어보니까 싸가지가 있거든, 아이가. 이놈이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는구나. 그래요, 갔다 와. 아이고 이쁘다. 그런데 요 압살롬은 그곳에 가가지고 누굴 만나냐면 아히도벨이라는 다윗 왕의 모사였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했고 치밀하게 반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끝내는 예루살렘 다윗 왕궁을 쳐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나다 보니까 다윗은 방벽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냅다 도망을 칩니다. 치면서 얼마나 저거 했냐? 후궁들을 10명을 성경에 보면 후궁, 그러니까 마누라가 너무 많지. 그러니까 후궁 10명을 갖다가 이 왕궁에다가 두고 긴급히 몸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다윗하고 백성들은 압살롬이 막 순식간에 쳐다오니까 후궁들 막 그냥 놔둬버리고 막 냅다 도망을 가면서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면서 머리를 감싸고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한편 왕궁으로 이제 진입을 했지, 압살롬이. 이놈이 이제 들어온 거야. 아버지가 도망가고 없는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는 희한한 짓거리야.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해버려. 뭐냐? 아버지가 다윗이 도망갈 때 후궁 10명을 지금 놔두고 남겨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도망을 못 왔잖아요. 이 후궁들 갖다 전부 다 지붕 위에다가 다 올라와 니들. 그래갖고 다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걸 보고 있네. 보는 앞에서 차례대로 모조리 강간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이야의 짓거리를 이 압살롬은 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륜이다. 그 중에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디도 피할 수가 없고 넓고 큰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떤 나쁜 일을 내 자식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아유 오직하면 그러겠냐, 오직하면 그러겠냐, 그런 식으로 자식 편을 듭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부모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면은 우리 부모는 늙어서 말도 많고 우리 젊은 세대들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함부로 말해서 친구들이나 누가 보기에 정말 우리 부모가 창피스럽다고, 또는 내 부모가 정말 나이가 있으니까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주장만 해서 상대하기도 싫다는 등 구박성인 그러한 말을 자식이 해도 가슴을 치면서 일생 동안 그 자식의 그늘이 되기를 자청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도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폐륜을 저질러버린 이 아들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아비를 죽이겠다고 창을 들이대는 그 아들의 마음의 창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19명의 아들은 다 같은 아들이에요. 지금 장남인 첫째 아들을 셋째 아들이 죽인 다음에 그술이라는 그 나라 땅으로 도망을 가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저놈의 새끼 정말로 괘씸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보다 오히려 측은함을 여기고 그를 그리워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로 39절을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달메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놈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들을 그리워했고, 큰아들이야 어차피 이래 죽군 저래 죽군 죽은 아들인데 뭐 산 놈이라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그것은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협박을 하고 아무리 큰 불효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을요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잊어버리게 됩니다. 옛날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이 아비를 속이잖아요. 장자의 행세도 했어요. 그리고 축복까지 가로챘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냐. 몸이 떨리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몸이 떨면서까지 충격을 받았는데 얼마가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 후손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신약의 경우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는, 거기도 그렇잖아요. 애비 재산 갖다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 그 아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옛날의 그 지위를 회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는 자식의 배반 앞에서도 모든 것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요. 다윗은 이후에 살인을 저지르고 패륜 행위를 했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면 막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낫지 않겠냐. 네가 왜 죽냐. 내 아들 압살롬아. 목 놓아 슬피 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의 아픔을 대신 아파해주고 자식의 죽음을 대신 당해 주려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선택한 다음에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양자의 영을 갖다가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무슨 조건 따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저 그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물적인 성품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도 이렇게 무조건적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 사랑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4절에는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려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급기야 어떻게까지 진행을 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사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아들 까닭에 죽음을 애석해 하고 통곡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범죄한 자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한번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사죄와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 놓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압살롬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고 슬피우는 다윗의 그 심정에서 인간적인 부성애를 물론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행여나 부모와 자식 간에 물론 세대 차이가 있어서 그러겠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겠죠. 또 이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중재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용서와 자비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여나 믿음에서 멀어진 것이 나로 인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회개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짧더라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 못할 고민, 수많은 번뇌, 누구요 무엇인가 숨기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들, 이 시간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이루기 원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옵소서. 내가 먼저 모든 걸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섬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나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이나 거짓이 아닌 진실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심을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곳에 왔는데
따올 만한 의가 없고 정결함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나이다. 영원한 축복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감히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오니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 모든 허물 건져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행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치유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광호 집사님, 하나님 회복시켜줘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는 동일한 아버지 질병으로 아버지 정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픈 자들 아버지 많습니다. 우리 조은영 권사 항암 치료 중인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깨끗이 치유되게 해 주옵시고, 황성수 장로님 또한 전립선암 수술한다고 합니다. 무지한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아니요 두 번도 아니요 세 번씩이나 이렇게 또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암덩어리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빠져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조북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약하고 쇠한 그 영혼, 그 육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각자를 만져주시어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각자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들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오 주님, 더러운 질병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짓누르던 모든 고통 사라지길 원합니다. 연약해진 육신 새 힘을 불어주시고 나약해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포 조직들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행하는 모든 일들이 위해 주여 아버지 하나님 크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손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자녀손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생사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인도의 길로만 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진심이 무엇인지,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를 돌아봅니다. 장성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게 하시오되 감정이나 사고가 아닌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로 인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인생의 낙오제가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진심이 스며들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의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높여주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침묵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교한 나의 입술을, 더러운 나의 마음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모두의 가정 안에 자녀들 위해 형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비춰주시어서 다시는 이러한 육신의 질고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아닌 해방의 기쁨,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우측 손을 듭시다. 우측 손을 드시고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나는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교한 나의 입술,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사람을 말하면서, 왜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밤멀어고 이렇게 넘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남편과 아내의 그 완전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